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향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에까지 뻗고 새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어제 나눴던 시편 79편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해를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그룹 위는 바로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은 바로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 위에 임하셨을 때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빛난 영광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은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그들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송사리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나무로 여러분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빛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잔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인은 다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단하기를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테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음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로 향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럴 때에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샬롬.